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들 하루하루 어려움 중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제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우리 개신교 신학자 우치마라 간조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가 일생이니 하루의 삶을 실패하지 말라. 하루쯤이야. 하루는 괜찮겠지. 하루가 모아져서 인생이 되니 하루가 일생이니 하루의 삶을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 꼭 기도해라 가르치는 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향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 이상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루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욕심에 쫓겨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니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분은 늘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지금이 불행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세월 때문에 지금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미래만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잘 될 것, 미래 일들 때문에 기대도 하지만 염려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헛된 꿈도 꾸는 분들이 있는하면 그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정확히 여러분의 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겸손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현재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내일 나는 당연히 내일은 여기 있을 거야. 다음 주 예배당에 반드시 오실 수 있는 분 100%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기뻐하며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에 충성해야 내일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하루를 귀여기며
아끼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연결되어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연결되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연결되어 한 해가 됩니다. 그 한 해가 쌓이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을 불편하게 삽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이 불편합니다. 오늘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 결핍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내일 것 때문에 오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번역으로 하면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 내일은 네 거 아니다. 그 내일이 내 것이 되면 그때 염려하면 됩니다. 그때 수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불편하게, 오늘을 두렵게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을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이 준비된 사람들은 더 오늘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어준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만족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불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집어넣을 때 만나를 하루치만 주었습니다. 그게 신비지요. 기왕이면 좀 일주일치씩 한 번에 부어주면 일주일 모아놓고 좀 딴짓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 분량만 주셨어요. 그것도 보관 날짜도 하루예요.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안식일 전날 준 것만 이틀 갔어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죠. 왜 만나의 유효기간을 하루를 하였고 왜 만나의 양을 하루만 줬을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건강, 환경, 양식, 모든 조건들 하루치만 주는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가지고 그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급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는 거 포기하고 그날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같은 마음으로 공급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착취하고 정 안 되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남의 것을 탈취라도 해옵니다. 왜요? 더 많은 것을 쌓아두어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다음 쓸 것도 미리 예비할 줄로 믿고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내일 것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하시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릴 적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할아버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이라 당시에는 성미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성미 아시죠? 요즘 성미 없어졌는데 성도님들이 한 숟갈씩, 밥할 때 한 숟갈씩 쌀을 떠요. 그걸 이렇게 빨간 주머니에 모아가지고 주일에 와서 헌금함 옆에 성미함에 수르륵 쏟아보면 그게 교역자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교인들도 어려우니까 매일 못 뛰어요. 하루 걸 한 번 뛰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뛰는 분도 있고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일 정도 되면 쌀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뭐 먹지요? 빨간 밀가루, 무궁화표, 백곰표 못 먹고 빨간 밀가루,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항상 늘 의관을 정지하시고 늘 항상 넥타이 매시고 늘 항상 밖에 나갔다 오시면 난 신방 가서 잘 먹었다, 그리고 안 드세요. 집에 오시면 집에 양식이 없는 거 아시니까.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잠자면서 밤에 내일 아침 뭐 먹을까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습니다. 그 걱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어머니 몫이죠. 어머니가 다음날 상을 차려내야 돼. 뭐 칼국수를 하든 수제비를 하든 뭐 호박을 주든 뭐 하든 어머니 몫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분명히 한 번도 그릇이 빈 적 없으니까, 늘 채워졌으니까 그냥 믿고 자는 겁니다. 아침 되면 당연히 밥상이 차려졌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식사한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의 이 무더운 여름에 목숨 걸고 밭에 나가 논에 나가 일했습니다. 고기 잡는 분들 험한 파도에 치면서 물고기 잡아 여름에 상에 올려놓습니다. 공산품들 목숨 걸고 일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공산품들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해서 사람들이 그것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슈퍼가서 척척 주워오지만 그걸 하나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밥은요, 밥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10분에 먹어치지만 그 10분에 먹을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그것을 밥을 만드는 시간은 수십 시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0분에 뚝딱 먹어치지요.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밥상은 우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태양과 비와 거기에 모든 분들의 수고가 담겨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니 그것이 우주다 그랬어요. 밥 한 끼 먹는 게 우주를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그러기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기대하며 필요한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양식이 없이 잠드는 이유들이 지구촌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기도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가끔 선물을 받아요. 저희 두 식구 사니까 뭐 많이 안 먹습니다. 선물이 꽤 여러 개 들어와요. 그분들 마음속에 누구랑 나눌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그 나누기 전부터 행복한 거예요. 누구랑 나눠 먹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 먹기 전에가 더 기대가 돼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심어할 때 11월 달, 12월 달 되면 밀감 농사가 추수하거든요. 근데 교인의 3분의 2가 밀감하니까 한 집이 한 박스씩만 갖고 오면 베란다에 밀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보통 기본이 30박스, 40박스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 그런데 두 식구가 누가 다 먹어요, 그거를. 밀감을 하루 종일 손이 노랄 때까지 까먹어도 한 박스 못 먹어요. 다 어떻게 하겠어요? 육지로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열심히 보냈습니다. 열심히 보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안 보내. 차곡차곡 쌓아두면요, 겨울 가기 전에 누런 물이 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도 안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먹을 거랴. 잼 만들면 된대. 여러분, 있으면 나누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 나도 평안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이 기도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지수가, 행복순위가 33이랍니다. 우리보다 못 살아서 어려워서 그럴까요?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풍요롭긴 한데 행복하지 못해요. 혹시 아침에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하신 분 말고. 못하진 않죠. 물론 몸이 아파서 못할 수 있지만 없어서. 내 아침 쌀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아침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이 안 날까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이 여름에도 더운 물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 말하면 됐죠? 여름에 더운 물 나오는 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름에 더운 물 나옵니까? 여름에도 더운 물을 펑펑 쓸 수 있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 아파요.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도 골라 먹는 시대를 삽니다. 어떤 정수기가 좋냐? 어떤 물이 더 좋냐? 물도 골라 먹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기 끊어지지 않지요? 단전 단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단전 단수는 기본이었습니다. 전기 나간다, 물 안 나온다, 그러면 어머니가 독에 물 받으라고 그냥 모든 그릇 다 갖다 물 다 받아놔야 그냥 한 주일 편안했어요. 이번 주 물 안 나온대더라. 동네마다 물을 단전 단수 기본이었습니다. 여름 되면요 물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필요 때만 나오고. 지금 물이 콸콸콸콸 나와도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다시 단전 단수 해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하게 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시험과 올무에 빠져 이 어리석고 욕심스러운 사람들은 스스로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황장애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옷을 골라 입지요. 뭐 입을까? 반찬도 골라 먹지요. 늘 준비되어 있지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오늘 쓸 것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아들이 매월 300씩 딱딱 꽂아주다가 그 돈 안 준다고 아들을 쏴 죽였어요.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나?
몰라요.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박또박 주던 300만 원 그거 안 준다고 당신 생일날 자식 집에 와서 문 열자마자 아들을 쏴 죽이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도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서 2장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손에서 왔음을 아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비교를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없다고 비교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거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가수 아시나요? 악뮤 아세요? 악뮤? 악뮤를 아시나요? 애들이 악동 뮤지션인데요. 이찬혁과 이수연 이 두 아이인데 29살, 27살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몽골로 어머니가 몽골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일산광림교회에서 다리 놓는 선교단체에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어릴 때 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 다 보낼 수 있는데 국제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음악성과 창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최근에 음원 순위 10위 안에 늘 듭니다. 곡을 내기만 하면 청년들의 마음, 젊은이들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뺏어가는데 기가 막힌 곡들을 많이 써냅니다. 음원 순위 10위 안에 계속 들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더 솔깃하지 않았습니까? 정규학교도 못 다녔어요. 선교사 따라갔으니 몽골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집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10대를 다 보냈어요. 이 아이들의 창작력과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도 잘 벌어요. 할렐루야. 그런 애들 우리 손 좀 좋겠죠? 곡만 쓰면 대박. 음원 차트 10위 안에 늘 들어. 많은 곡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뱃노래라는 곡이에요. 어기야 지쳐 어기야 지쳐 뱃노래. 뱃노래의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몇 곡의 파도를 넘어야 하나. 소금기 머금은 바람 입술 것을 적신다. 난 손발이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이거 중요해요. 나는 손발이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몇 곡의 파도를 넘어야 하나. 나는 손발이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어떻게 20대 마음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곡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제 듣다 울었어요. 이게 20대 마음이야? 청년들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와, 요즘 애들 노래 뭐 들을 거 없어. 아니, 들을 게 있더라고요. 악뮤 치시고 뱃노래 치면 딱 떠요. 가사가 너무 좋아. 나는 손발이 묶여도
자유하는 법을 알아.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하루 양식에 묶이지 마시고,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손발이 묶여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뭐 넣느냐가 중요해요. 고기 조금 더 넣으라고 욕심부립니다. 무슨 고기 넣냐, 한우냐 수입이냐, 그것 때문에 욕심부려요. 한우면 어떻고 수입은 어떻습니까?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된장만 있으면 됐지. 인간 보면 된장찌개에 재료 못 넣을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 넣으려고, 고기 좀 더 넣으려고, 한우 넣으려고, 그리고 싸우는 거지. 거기에 호박과 감자만 있어도 감사하지요. 된장만 있으면. 묶이지 않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주문같이 외우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황장애 안 걸리고,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주님, 하루를 사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시면서 우리 내면의 기도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한 달치를 구하고 1년치를 구하고, 아니 평생 것을 구하며 욕심부리며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풀 줄 몰랐습니다. 나눌 줄 몰랐습니다. 우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은혜에 감사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